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두운 날씨인데 앞뒤좌우로 잠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과 눈 인사라도 한번 하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의 말씀이 힘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어렵잖아요. 더위도 참기 힘들지만 방금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잠잠해질 것 같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간다는 소식은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게다가 잠깐 뉴스를 봤더니 물가나 경제적인 상황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좀 수그러질 줄 알았는데 전쟁은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상황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 어느 것 의지할 것 없다는 거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될수록 말씀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생각하잖아요. 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두 교회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맨 처음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여러분 새로 번역된 여러분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이기만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도 본받아야 되지만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선교사를 세워서 비로소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얻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가고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때는 말씀을 들어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오늘 설교가 뭐였지? 들을 때는 들었는데 나가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을 했거든요. 문장을 읽을 때 아이들에게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문장을 읽으면 중요한 부분이 처음에 머리 부분에 나오는 글이 있다. 그런 논문, 그런 논술문을 두괄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걸 들어보면 읽다 보면 맨 끝에 가 있어요. 그것을 미괄식이라 그러죠. 그런데 앞과 뒤에 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괄식.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로는 먼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알고 그 본문의 내용을 쭉 다 훑은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하면, 양괄식으로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쉽지요. 자, 오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케 되고 세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라면 볼펜으로 말입니다, 동그라미 1 해가 줄 꺼가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니까.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동그라미 1하고 줄 치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인 교회다. 자, 두 번째로는 18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2하고 여러분 줄 치신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거 조금 쉽게 썼으면 좋겠어요. 자복하고 회개하며 간증하는 교회다. 내가 받은 은혜를 보세요. 와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리고 자기 자신을 자복했다,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교회, 스스로 자복하고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온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책을,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가지고 불살라 버렸어요.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그라미 3 해가지고 어디다 줄 쳐야 되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줄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불살라버린 어마어마한 것을 버렸으니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채워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술을 행하던 그 많은 책들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돈 계산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도 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질문을 합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종말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지요. 그렇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2년 반 이상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야말로 세상 끝이구나. 코로나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나토다 혹은 러시아다 중국이다 하는 것 보니까 세계가 전쟁의 미궁소로 빠져들겠구나.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새해 들고 우리는 다시 예배 드리게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고, 코로나 감염자와 확진자 숫자도 줄어들고, 다시 여행객들도 돌아오고, 교회에서도 언제부터 우리 교회는 전심을 하게 될까?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근데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심각합니다. 확진자의 수가 올라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상황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회도 엄청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이며 어느 때가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생 선교회 CCC 멤버였습니다. 엑스폴로 74, 엑스폴로 75,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인파가 모여서 기도했지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게 그 당시의 구호였습니다. 이제 한국 땅에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왔으므로 언제나 그 푸른 계절이 이 땅을 뒤덮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CCC 멤버였지만은 올해만 기회인가? 내년만 기회인가? 이제는 푸른 계절이 왔는데, 그래서 저는 1974년과 1975년 2년 동안 저는 학군단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이 되면 병영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멤버이면서도 엑스폴로 74와 엑스폴로 75 대회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학군단 훈련 받아야 되니까. 길거리에서 전도는 했지만은 여의도 집회에 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이후 5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100만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서의 기도 얘기를 하면 주눅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교회 이웃 교회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 교단 타 교단 따지지 아니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하며 아이들까지 데리고 부흥에 참여했던 그 70년대의 그 모습들, 이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회 한다 그러면 20리, 30리, 40리 길도 걸어서 갔습니다. 저는 애기들 데리고 아예 교회 주위 여간방 잡아서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밥해 먹고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부흥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절이 다시 올까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맙시다. 저는 어제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사자성어로 된 단어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11지국. 말은 간단하죠. 10일에 핀 국화꽃이다 그 말입니다. 많이 듣던 사자성어지만 이 단어는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10일에 핀 국화 그 말이거든요. 10일 날 핀 국화. 그게 무슨 의미냐?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음과 음이 만나면 양이 되어서 길한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설날이죠. 3월 3일 삼진날이죠. 5월 5일 단오입니다. 7월 7일 칠석이라고 그랬어요. 9월 9일 중량절이라고 부르는데 구와 구가 만나서 음과 음이 만나서 양수가 되었다 해서 중량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 날을 국화의 축제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10일 날 국화가 폈어요. 9월 9일 날까지 국화가 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10일 지국이란 말은 10일에 국화가 활짝 피었다는 말로 때가 지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일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일 지국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때가 지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갖게 되는 신앙 부흥회를 두고 제철이 아니라고 또 10일 지국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70년대와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귀한 기록이 있는 2000년 전의 역사를 살피면서 어쩌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흥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 청소년, 청년들까지도 다시 없는 부흥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미 지난 주일에 주보 안에 순서지를 넣어 드렸습니다마는 사진도 보시고 또 강사가 우리 교단이 아니고 고신척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언뜻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오늘 저희 아버님 추도일이거든요. 그때 언뜻 생각나는 게 부모 없는 자식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싹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스승 없는 제자가 있겠습니까? 50년 전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50년 동안 한 번도 뵙지 못한 분입니다. 내일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다만 그 교회, 박정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그 교회의 권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가는 데마다 손동희 권사님을 모셔다가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간증은 들은 적이 있지만 저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개별적으로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모여서 기도할 때이고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한참 젊은 20대 초반에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나가던 젊은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신앙의 결단하고 되돌리며 기초부터 신앙 훈련을 시킨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한국의 버니엘 정신, 물론 이분이 버니엘 학교에서
부산에 있는 버니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분입니다마는 버니엘 정신이 뭔가? 버니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귀회이기 때문에 저런 부탁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 앞으로 능력을 받아야 되게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능력을 받아서 그 구원의 복음과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이번 기회가 꼭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적 상황을 보십시오. 어쩌면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지 않을지 모릅니다. 고신척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서울로회에 우리 교회도 자주 오셨지만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고 총회장 지냈던 이석희 목사님, 총회장이 되고 난 뒤에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어떻게 났는가 하면 한국 최초의 부자 총회장, 아버지 이상근 목사님이 총회장했고 아들 이성희 목사님이 총회장이다 해가지고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국민부 기자한테. 좀 더 알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먼저 총회장 되신 분이 있다고.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아버지는 40회 고신척 40대 총회장이고 아들은 지금 62대 총회장인 이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국의 교단의 성격을 잘 아시죠? 철저한 말씀과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철저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성경 중심의 신앙의 기준을, 물론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것을 모토로 삼는 교단이 이 교단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뿌리, 튼튼한 가지라는 특별한 주제로 갖는 신앙 부흥회입니다.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들에게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거목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그리고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기 위하여 이번 특별한 목적을 가진 부흥회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기초가 분명한 큰 나무를 소망하며 집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그라미를 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내용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신앙생활, 유대인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복음을 들어서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야 합니다. 주의 주 되심을 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나가실 때,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남성교회 예전도 있지만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세요. 제가 이렇게 팔을 드니까 뭐 하나 보이잖아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벌써 몇 번 나누어 드렸습니다. 복음 팔찌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차고 지하철 같은 데 타고 있으면 남자가
알록달록한 팔찌를 끼고 있으니까 거의 무릎 옆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 그게 뭐예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벗겨서 드릴까요? 아이 주면 좋죠.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듣고 그래야 이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 듣지요. 자,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혹시 다시 여러분 드린다고 바깥에 여러분 나누어 드리려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몇 분이 목사님 그것 좀 구할 수 없습니까 해서 아마 1,000개씩 2,000개씩 아마 제가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이 구해 갔다는 소문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본래 우리 강진수 장로님이 본래 이거 하잖아요. 이 액세서리. 그래서 제가 강진수 장로님에게 그 당시 집사 때 내가 부탁을 했거든요. 요거 만들어 줄 수 없느냐고. 만들 수 있대요. 근데 단가가 한 3,000원 내지 4,000원 치인데요. 이 전부 다 아주 보석처럼 돼 있잖아요. 보석은 아니지만. 근데 그래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아요. 이게 부산에서 해옵니다. 한 개 700원, 800원에 해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요 까만 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얘기합니다. 검정색. 우리는 다 새까만 죄인들이다. 이 새까만 마음이 새까만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새까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황금색입니다. 천국으로. 이게 지금 화면이 잘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으로 갔다. 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이 녹색 교회, 이 녹색 별에 사는 우리들은 이 녹색 별인 지구에 살면서 예배당 다녀야 된다. 예수 믿었고 신앙생활 성장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팔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미 이것을 가지고 전도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흥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여튼요, 우리는 이 복음 팔찌를 공급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저는 지하철에서도 전도를 해봤고 또 길거리에 서서도 지금도 우리 장로님 같이 수요일 금요일 날은 이렇게 들고 지금 현재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모여야 합니다. 바울이 행한 능력의 근거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일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 사울 왕이 악기가 들렸으니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왕이 귀신 들렸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 사단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간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송하며 나갔을 때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마온 사람들을 무찌르고,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붙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찬양을 통해서 승리한 요사밧의 기사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는 찬양의 축제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엄숙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내일부터 있게 될 한 3일 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여러분 이 여름에 의뢰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8절이죠. 믿은 사람들이 왔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간증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모여서 받은 은혜를 알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
받은 능력을 증거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참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70년대만 하더라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지금은 뭐 가끔은 있지만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선교지에 가보면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저 깔리만탄이나 또 아프리카에 가보면 지금도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꼭 우리나라 70년대 같아요. 예배 드리는데도 아 하고 고함 지르는 사람이 없나? 예배 드리는데 거품을 내면서 막 뒹구는 사람이 없나? 우리도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도 무당들이 사는 동네 주위에 가보면 웬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지. 저는 그 당시에 20대였지만은 시골 교회 다니면서 부흥의 인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리산 기슭에도 문경에도 우리 한 장로님 고향에서도 제가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문경 어빈가 점촌읍에서 버스로 3시간 타고 들어가는 시골이었는데 거기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추풍령 고개 아랫마을, 지금은 뭐 합천하면 경상도 합천하면 그렇지만 그 당시에요 그 합천 동네마다 제가 거기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참 제일 힘든 게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소문을 내는 바람에 저희 집 대문 앞에 귀신 들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줄을 서서 귀신 내쫓아 달라 그러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이것들이 시도 없이 때도 없이 날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오늘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있었던 거 방금 우리 읽어드린 본문 앞에 나옵니다. 제대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시험 삼아 귀신을 내쫓잖아요. 15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가 그 사람에게 도로 뛰어올라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 70년대 20대잖아요. 저는요 조용기 목사님이나 신영균 목사님 같은 부흥사 될 줄 알았어요. 하도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많이 고쳤기 때문에. 종종 이런 일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겪은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회를 잘 마치고요 저는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는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도 안 계시는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영수로 교회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때 한 젊은이가 얼마나 날뛰는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자꾸 저 아래쪽에 있는 오두막집에 있는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희 집은 절간이거나 무당집인데 왜 거리로 가려 그러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났어요. 그리고 저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 오두막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날뛰는데 보다 못한 동네 사람들이 알리니까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와가지고 교회에다 항의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은 그 교회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영수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그 집에 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탁 쳐다보고 하는 말이 뭐? 너희들이 날 쫓아내? 내가 이래도 사울 왕도 시험했고 다윗도 시험했는데 너희들이 날 쫓아내?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영수님이 기가 차가지고 장로님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제대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못했으면 이런 일을 겪을까?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가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우셨대요. 회개하고 우셨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같이 그냥 저 우리 영수 장로님이 저렇게 통곡하고 우시는데 우리는 지은 죄가 없냐 하고 막 울었대. 한참 울고 통곡하다가 조용해져서 고개를 들고 보니까 글쎄요, 귀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두막집 할아버지는 정신이 깨끗하게 돌아와 있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할아버지, 그 영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나서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귀신 된 사람을 내쫓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자신을 회개하고 자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그게 오늘 제가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쫓겨갑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습니다. 흥왕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기회가, 저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기초부터 든든한 뿌리, 튼튼한 가지의 신앙을 가지게 되므로 내가 바로 서면 악한 세력들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00년 전의 사건이, 70년대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불에 살랐습니다. 은 50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것, 속된 것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은 5만이나 된 책들까지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채우기를 원한다면 비워야 합니다. 은 5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아하던 것, 의지하던 것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워도 추워도 어떤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락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버릴 것을 버린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20절까지 읽었는데 20절 이후에 보면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데메드리오가 생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선동합니다.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난동을 부립니다. 선동으로 바울의 일행을 괴롭힙니다. 이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3서,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의 데메드리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도 동일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교만하고 어뜸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 사도는 요한 3서에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저는, 학자들은 에베소의
아담이 신상을 만드던 데메드리오하고 이 데메드리오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바울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메드리오가 변화를 받아서 버리고 태우고 포기함으로 새 사람 된 데메드리오가 바로 요한 3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방해하고 아담이 신상을 만들고 사람을 선동하던 그 데메드리오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으면 요한 3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박정원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교회도 나갔지만 학생들과 토론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교회 나가보니 거짓이 가득 차 있더라, 옹졸하고 편협하고 째짠 사람들 뿐이더라,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외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수없이 설교하면서 외쳤던 주제가 뭡니까? 포용하는 사람이 됩시다. 용서하는 사람이 됩시다. 등망 있는 사람이 됩시다. 세상을 품고 가는 사람이 됩시다.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기도원협회에서 말입니다. 기도원협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기도원협회에 광고를 내겠다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광고를 내겠다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진 보내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지금 목사님하고 옛날과 비교가 됩니다. 내가 찾았어요. 예수 믿고 난 뒤후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인데 교회 나간 이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사진이 있느냐? 돼지 떼가리를 앞에 놔놓고 코에다가 돈을 갖다 꽂아 놔놓고 그 뒤에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이 서 있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제 사진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세례받기 전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돼지 떼가리 앞에 놔놓고 절하던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체육관 짓는다고 교장 선생님이 학생 회장이 대표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해가지고 돼지 떼가리 앞에서 절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랬더니 기도원협회에 내가 보내가지고 이거만 안 되겠습니까? 보세요. 돼지 떼가리 앞에 제사 지내던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랬더니요 그분이 목사님 이 사진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목사님에게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옛날 돼지 떼가리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목사 됐다는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냐고. 데메드리오가 변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기도원협회에서 광고를 하는데 그 사진 안 실었어요. 그러나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건 누구한테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얘기 안 해요?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는 일이 없는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간증을 나눕시다. 그러나 데메드리오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주보와 똑같은 제목이 화면에 뜹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신앙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첫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으로 말씀이 흥황케 되며 복음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은혜 받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어 우리도 능력 받게 하옵소서. 튼튼한 신앙의 뿌리와 교회 생활을 위한 바른 결단으로
이제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꽃과 귀한 열매를 맺는 그 목들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우리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잠깐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각자의 음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번 신앙부흥회가 바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하는 일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꽃과 귀한 열매를 맺는 그 목으로서의 남대문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햇빛이 뜨겁고 짐이 무거울지라도 우리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실 종을 통하여 큰 권능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한 놀라운 능력으로 새 사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